여러분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시작. 정결케 하라. 아멘. 누군가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됐는데 지금 몇 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것 같아요. 지금 장례식을요. 장례식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간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 또 이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 거가 있는데 가면은 참 느끼는 게요. 일단 일반 장례식에서는 좀 느끼지 않지만 목사님 장례식에 하면은요 앞에서 조서를 읽고 또 그 안에서 양력을 갖다 이렇게 읽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프린트해 놓은 이제 장례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귀한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적어놓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눈에 들어오죠. 참 목사님 멋지게 사신 것 같이 나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다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박창훈 목사라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느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느냐는 거.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요, 옆집이 집이 크고 아버지가 차를 갖다가 또 이렇게 사니까는 아버지 와가지고 옆집에 너무 집도 크고요, 큰 차를 샀네요. 저 집은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얘야 저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란다 그냥. 부자인 것이지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단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돈이 많다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배웠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자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한 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네 가지의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네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먼저 안수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7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저도 임직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는요 시행착오도 겪어가지고 여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 실수가 참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서 세운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교회 충성된 일꾼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교회 직분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에피티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샘플이 되게 한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해서 세웠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의 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있고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직분자로서의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지만은요 거기에 따라서도요 정말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큰 복이거든요.
제가 교회들을 갖다 이렇게 다녀보고 많은 사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도가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목사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목사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만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멘. 근데 저를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나 보면서 살아야 되겠지. 사역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도 늘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거. 목사 한 사람만 뛰어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교회 모형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성도의 건강을 제일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을 때 그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창흥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예요? 한번 나는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하세요. 자기 교회. 본인 교회 얘기하세요. 딴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내 교회는 내 교회만 할 테니까 본인들 교회만 하세요. 자, 시작. 나는 창흥교회. 예? 무슨 교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이름 맞게 하나님이 교회로.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가 무엇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기쁨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들을 보면은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있는 거, 건강한 성도가 있을 때 문제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근육이 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나는 나름대로 지금 근육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내도 비웃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꾸준하게 뭐 날마다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방 갔을 때 명절 때도 잠깐 뭐 거기도 쉬어가지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4-5번은 가서 하는데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쭉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요. 지금 옛날보다도요. 좀 건강한 게 느껴져요. 건강한 게 좀 느껴져요. 아, 운동이 참 중요하구나. 맨 처음에 이틀 동안 운동하고 나서요. 알았어요. 안 했던 운동을 하니까는요. 배도 아프고 맨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이 이제 이 윗몸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하면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4년째입니다. 4년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비웃듯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분 옆에서 가지고 내가 오기로. 그분이 딱 자리를 비고 나서 내가 들어갔죠. 이게 뭐가 힘들겠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50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 아파 죽을 뻔해. 얼마나 아프니. 이거 티도 못 내고요. 이게 안 하다가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번 보여주려고 나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어쨌든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50개에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은 안 아프죠. 당연히.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잠을 좀 덜 자면 피곤했는데요. 잠을 좀 덜 자도요, 안 피곤하게 느껴져요. 사역하는데. 그리고 원래 이때쯤에요, 제가 감기 걸려요. 꼭 걸려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꼭 가서 주사를 또 영양제를 좀 맞을 때가 됐거든요. 늘 지금 우리 집사님도 늘 날 볼 때마다 목사님 왜 연락 안 하세요? 지금 맞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주사 맞을 때요, 사실. 이때는 지금 겨울 지나고 나서 체력도 다운되고 몸도 약해지고 하는데 운동의 효과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여러분 웬만한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같이 느껴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참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봐도요, 참 그래도 건강한 편에 들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시죠? 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아우, 내가 지금 이것이 건강한 거, 아유, 새벽 예배도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서 여러분들이 단련되어 있는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꼭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렵더라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본교회가 조금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면은요,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새벽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새벽 예배 보면은요, 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멀다 보니까 본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죠. 어쩌면 제 설교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듣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날마다 제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래요, 그거라도 챙기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늘 성경은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날마다 찬양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배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봉사와 전도 생활이라든지 또 용서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모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비전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교회는요, 안수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함부로 하지 말라? 안수라는 것은요, 샘플이 되는 경우예요. 저 사람이 샘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를 해서 세운다 그러면요, 샘플이에요. 장로님이 모본이 된. 참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 게 참 감사드려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놓고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도 새벽 재단에 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만난 거는요, 정말 저는 복입니다, 사실은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갖다가 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장로님이 끊임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 교회의 힘은요,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직분자로 세웠다는 이 자체가 큰 교회에는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세웠지만은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자가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어느 안수 집사님이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야,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그 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그 교회 다니셔요. 이 말투가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야,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비전교회 그렇게 좋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직분자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세워놓은 다음부터는 돌이키기 힘든 것이에요. 안수는요,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는 순간부터 그 세움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기 때문에요.
목사는요, 목사의 직분,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에 전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봉사하고요, 전도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누가 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를 본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요, 말씀을 대언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본을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모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 줄 때도 사실 조심스럽게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저도 맨 처음에 먹을 때, 우리 안수 줄 때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척하고 나서 지금 7년째 이르러가지고 안수식을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어떤 교회는요, 개척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안수식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1년째 됐을 때, 2년째 됐을 때 교회가 3년 동안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도 별로 없었고, 직분자 세울 상황도 안 돼 있었죠. 그나마 한 5년, 6년 넘어가니까, 한 6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정말 세워야 될 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를 세워야 될 텐데.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직분자가 역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분자 세울 때 완벽해서 세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해가지고 정말 예배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믿음 생활이라든지 전도의 결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세운다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더 깊이 있는 직분자의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문에 아무에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이게요, 주석서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해석 중에서 무슨 해석이 있냐면요, 타락한 장로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세우는 역할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뭔 얘기합니까? 타락한 리더자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경솔히 해가지고 그런 타락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력 미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리더자가 세우는 만큼 그 사람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기왕이면 존경받는 리더자가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리더자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 바로 옆에 계신 분의 죄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당시에 이 안수의 얘기를 하고 나서 간섭을 얘기하는 이유가 당시에 직분자로 세웠어요. 장로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 직분자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입술로 쓰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안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님 됐으니까 서리 집사님 다 집합해. 화장실 들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거 안 되겠어. 군기 좀 잡아야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다 이리 와보세요. 교회 일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은요,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직분자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섭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되는데 그냥 등록해 줬습니까? 가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것,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저 집사님이 예배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보니까 말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다 똑바로 드려요. 똑바로 드리세요. 똑바로. 여기 봐요.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졸더라도 오늘 되게 피곤했나 보다. 집중하기가 어렵지 지금 상황이. 머릿속에 막 어저께 괜히 드라마 그거 봐가지고 머릿속에 갑자기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온갖 그냥 막 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산만해가지고 막 집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가서 지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강단에서는요, 여러분들 선지자적인 말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사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선지자적인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두는 것은요, 그거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요, 그런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부탁드리는데 저에게도 정말 성도님들에게 좀 카리스마 있게 잘 집중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은 잘 하셔요. 사실 말씀을 잘 들으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성장하게 야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 성에 만드는 거. 제가 케이블 TV는 다른 데 집회 가다 보면은요, 찬양인도라든지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 안내라든지 찬양인도라든지 사회라든지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참 믿음이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차장하는 표정도 그렇고, 인도하는 자도 그렇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그렇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의 깊게 봅니다. 밖에서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가다가요, 어쨌든 전도하니까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일단 받는 데까지는 받아요. 그래서 저를 목사입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도지 잘 돌려드리죠. 근데 전도받을 때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 그 믿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믿음 있는 상황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비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안내할 때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맞이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인상 보일 속에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좋은 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요,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믿음 좋은 성도가 돼서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안 될 때는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서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나약하고 잘못됐더라도요,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1, 2년, 3, 4년 됐는데도 예배 질서 잘 몰라가지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간섭하는 코이노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네니아의 뜻이 느껴집니까?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간섭지라는 것은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요, 쉽게 하면 함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안 하면은 그 사람과 나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죄하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가,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코이노네이 같이, 이 간섭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죄만 정죄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판단하지만 안 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지적하는 순간부터 상대방과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칭찬의 입술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칭찬하세요. 아멘? 이건 해도 끝이 없는 말이에요.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칭찬해 주면서 집사님 볼 때마다 한 번만 좀 연습 좀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 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좀 했을 때, 좀 생각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냥 집사님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딱 보니까 좀 생각해봐요. 내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내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사님 옆에 힐끔 보세요. 힐끔 보니까 저 사람에게 장점이 뭔가 있나.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 예? 칭찬할 게 없어요? 이제 그만. 아우, 좋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그래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방금 하신 것을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세요. 방금을 자주 해주시고 아주 얘기해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한테도요, 늘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도 말씀 좋아요, 내일도 말씀 좋아요, 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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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꼭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해야 되겠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설교하다 보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빼먹으면요. 응? 이 빼먹으면은, 실수하면은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지적 안 해도요, 그리고 지적 안 해도 지적해주는 분들이 꼭 계셔요. 여러분들 아무튼 애써요. 나름대로 애써가지고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요, 그냥 칭찬해주면서 살아갈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그냥 칭찬의 입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부부관계 얘기를 했었는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숙제를 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여러분들이 3주 동안의 둘 낮예배가 관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얘기하지만 부자지간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웃간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오전에 숙제라고 적어놨는데 깜빡 놓쳤어요. 1부 예배 때 놓쳤는데 2부 예배 때 챙기다 때 또 놓쳤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숙제를 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시고. 아멘. 뭔다? 남자분들 좀 하세요. 남자분들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고. 이게 참 연세에 있으시면 참 어려워하셔요. 남자분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여자분들이야 뭐 하라 그러면 잘할 거예요. 여자분들 사랑합니다. 이거 봐, 신났잖아요. 여자분들은 잘하세요. 남자분들이 이게 근데 남자분들 해보세요. 그리고요, 칭찬 3가지씩만 좀 하세요. 아멘.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칭찬 3가지만 좀 해주세요. 내가 깜빡 놓쳤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쳤는데도 모르시죠?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3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자, 뭘 지킨다고 합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선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지켜가지고 믿음 생활 잘 놓지 않고 가길 원하는데, 순간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 뺏어가고, 이렇게 마음 뺏어가고, 이렇게 마음 뺏어가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늘 사단 와가지고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늘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늘 근심을 심어 놓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가끔 가다 그래요. 집사님, 뭐 힘든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니까는요. 안 좋으니까 당연히 목사야 얼굴 무지개 늦지죠. 집사님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알겠어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힘이 됩니다. 나는 목사님 만나서 정말 기쁨입니다. 막 이러면요, 정말 고맙기는 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가 공적으로 좀 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자신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은요, 사실 그렇게 힘을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실제적인 위로는 저도 삶을 살아보고 성경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성경에 여러분들 야곱을 특징을 볼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누굴까요? 아브라함. 세상에. 야곱은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믿음에 좋은, 진짜 부정적인 사고 하나도 안 가진,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 있었던 이삭의 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건요, 스펙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딴 데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영향력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런데 야곱이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14년 동안 못돼. 얼마나 못됐습니까? 속여가지고 그놈은 장자권 뺏으려고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나오더니만 밖에서도 속여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14년 동안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엉망으로 인생 살다가 뒤늦게서 야복간 나루토에서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 때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야, 너 이건 아니다 뭐 얘기했을 테고, 뭔가 교훈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야복간 나루토에서 여러분들 그 야곱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이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조언을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속의 경일게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받들어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 사실 정결케 될 수 있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비전교회가 이런 비전의 꿈을 가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교회 되는 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질보다 양이다, 이 말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양보다 뭡니까? 질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만큼 거룩하고 정결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쓰고 여러분도 애쓰고 온 교회들이 애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들